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말로 선포하는 것 대신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자로 하여금 주목을 끌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람의 통념을 깨트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행동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세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탁하기 위해서 이 허리에서 두른 띠를 떼어내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한시도 풀지 말고 이것을 두르고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리띠를 계속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둘렀던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그것을 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띠를 가져다가 말씀하신 곳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감추었던 곳으로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보았더니 그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신 이유를 9절과 1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배로 된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상징합니다. 허리띠를 둘러매는 허리는 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허리띠가 이렇게 허리에 매여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허리띠가 그 사람의 허리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친밀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에 걸맞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이 영광이 되었던 이 허리띠가 썩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허리띠가 썩어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허리에 두를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든 이 상황과 같아요. 이것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였음을 1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고 섬겼던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보겠다는, 나 스스로 좀 잘 살아보겠다는,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 올라보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썩은 띠와 같은 것이었죠. 이 띠가 예레미야의 허리에 매어 있을 때는 허리를 잘 둘러매는 띠였지만 그것을 풀러 바위 틈에 두니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오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 순간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선포였습니다.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는 것은 가득 채워져서 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잔뜩 취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결국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땅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포도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져서 포도주로 인해서 잔뜩 취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입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잔뜩 취해서 충돌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할 거며, 친밀한 부자 사이에서도 이 취함과 다툼이, 이 폭력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두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에 빠진 이들은 서로를 상하게 함으로 결국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허리띠가 허리에 둘러져 있었을 때에는 허리를 두르는 띠였지만 벗어나 떨어져 있었을 때는
썩어서 더 이상 허리를 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가 허리에 계속 묶여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묶여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매달려 있는 것은 계속 그 매달려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노력도 많이 있는데요. 말씀에 대한 이해, 또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 모든 이해의 과정이 끝났다면 이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중 하나, 그 완악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집,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교만함과 탐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추구하게 만든 그 마음의 이면도 교만과 탐심이었습니다. 교만한 것을 왜 우리가 자꾸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게 될까요? 이 교만함 뒤에는 나의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가 있는 것이죠. 나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두는 것이 교만인데요. 사실 이것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비참한 것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수록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탐심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뒤에는 이 교만함이 추구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자리가, 높은 자리가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순종하는 자리에 이렇게 머무는 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마음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교만과 탐심을 내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하셨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하는 것을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끌어올리려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에게 오랫동안 매달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 명예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꼭 매달려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 살펴보고 점검케 하시고 순종의 머무름을 유지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간 동안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받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